불길 같은 주 성령은 그 하늘이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16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6장입니다.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다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래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떠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풍기를 꺼요. 온풍기를 꺼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돌고 소리가 나면 다 꺼버려요. 가만히 계시지만 꺼버려요. 이 송풍기가 혹시 돌아가는 거 밖에 있는 걸 아예 내려버리고, 날도 추운데 찬바람 나와가지고 새벽에 이게 잘못 돌아가면 사람도 늙으면 병들고 여기저기 부서진다고. 이것도 이제 한 7, 8년 되니까 건물이 이것저것 부서지는 게 생겨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봐둬야 돼요. 오늘은 이 아하스라는 사람 얘기예요. 한 사람 얘기인데 유다 왕 중에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대개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 나라는 아버지가 임금이면 아들도 임금이고 또 그 아들 임금이 이렇게 혈통으로 내려가던 나라고,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고 그저 하나님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우상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많이 해서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싸움이 많고 뭐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은 게 북이스라엘. 그래서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요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옵니다. 편안할 때는 목사들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잘 사니까. 근데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면 너네들 그러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예언자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나라가 편치 않았다 그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그럼 다 전체적인 흐름 그렇게만 가냐? 아니죠. 예외라는 게 늘 있어요. 모든 게 정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놈은
특별히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보통 남유다의 왕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잘 했어요. 특별히 문제되는 사람 많지 않은데 남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왕 중에 하나로 뽑혀납니다. 근데 그가 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20살 16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하고 비슷하면 좋은 왕이고 다윗하고 안 닮으면 나쁜 왕인데 이건 다윗하고 전혀 안 닮았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참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자녀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까 이런 생각을 덜어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부모고 저도 부모인데 부모라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는 우리 엄마를 참 존경한다. 난 나중에 우리 엄마 반이나 따라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 성공한 엄마야. 그래도 내가 엄마보다 낫겠지. 아유, 이러면 틀린 거라고. 아들들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나 될 수 있을까? 이런, 특별히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 부모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 쓸데없는 애들 다 알아. 아이고 똑바로 살아 아버지. 이런 애들이 한둘 아닙니다. 너 엄마를 존경해야 돼. 그게 가르쳐 두들겨 팬다고 되나?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말이지. 우리 엄마는 참,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라. 어디다 내놔도 우리 엄마 아버지만한 사람 없다고. 존경심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이게 성공한 부모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생각을 덜어요. 존경심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될까? 그거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시장에서도 정직하더라. 우리 엄마 어디 가서든지 정직하더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혹시나 엄마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용서해 줘라. 엄마지만 잘못했다 용서해 줘라. 이게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거 하세요. 너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난 엄마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볼 만하지 않으세요? 요즘 그런 데다 좀 꿈을 두고 목표를 한번 좀 두고 살아야 되는, 그게 부모 됨의 의미가 아닐까. 적어도 아하스라는 사람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았어. 부모를 닮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이거 왜 그랬을까?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솔로몬이 정치를 잘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은 아버지를 존경해. 그 왜 아버지를 존경하냐?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조경선 목사님 오셔서 풀주고 나합의 이야기 하시는데 제 참 은혜가 돼요. 제가 그 본문에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옛날에 성경 읽다가 아합 왕이, 이 아합같이 나쁜 놈도, 이렇게 아주 세상에 이런 악한 놈이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불편한 데도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참 마음에 은혜를 받았던 본문인데, 부모가 돼가지고서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참 정직하다, 우리 엄마 아버지 참 성실하다. 어제 그 정경석 목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꼭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게 되면 방종하게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살게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야. 내 기분에 좋아? 그러면 좋고, 내 기분에 나빠? 그럼 나쁘고.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 기준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이 기준 안에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 이 와르슬레 목사님 같은 사람은 감리교를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 양반 규칙쟁이거든요. 일어나는 시간 똑같고, 밥 먹는 시간 똑같고, 잠자는 시간 똑같고, 늘 똑같아. 성실한 거예요. 늘 그 시간에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어.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거라고. 그가 정직하냐? 그가 성실하냐? 그가 자기의 욕심, 자기만 뭐 챙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갔냐? 그게 공의로운 거거든요. 나는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자녀에게 줄 학비가 없어. 그럼 내가 그 집에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거잖아. 공의롭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만 같으면 할 것 같더래요. 아버지만 닮은. 아버지를 존경한 솔로몬.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에게 뭘 물려줄까? 돈 얼마, 집 이거, 빚다 갚으면 얼마 남는데 이 정도 물려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거 참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하나가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아하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거 정직한 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역사학자들이 그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그거 정직한 놈 아니야. 늘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하고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무책임해요. 엄마가 정직할 수 있냐? 자녀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요즘에 이 뉴스를 들어보면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그때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예요. 뭐가 잘못됐냐? 뭐가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누가 사고를 해.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자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모가지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지.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근데 자꾸 미루고 회피하고 누가 뭐 해주겠지. 그건 아닌 거지. 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나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나와가지고서 사람들 사이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하스라는 왕은 아니었다는 꼽혀. 얘는 아니야. 우상숭배를 합니다. 유다의 왕이.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나 하던 짓을 따라해.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이방 민족들은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 그때는 일부 다처제 시대라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 때요. 왕 정도 되면요, 부인도 많고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아. 그 중에 한 놈 없어져도 뭐 누가 없어졌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인 하나에 아들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죽입니다.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비가 오고 날이 따뜻해지고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하스라는 왕은 유다 왕들이 안 하던 짓인데 아들을 제물로 드려. 이게 뭐인가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늘 하는 짓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이 집에 환란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 마무리되면 또 이 일 터지고, 이 일 마무리 이 일 터지고. 그거요, 하나님하고 잘 얘기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람이라는 나라도 무서운 나라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연합해 가지고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겁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아하방 같은 사람도 회개하는데 아하스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뒤로 아수르라는 나라로 보내요. 아수르가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아수르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원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허락하는 대로 다 하고 당신들 종처럼 살 거니까 제발 저 아람 저놈들 좀 쳐부셔 주시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디길랏 빌레셋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아람 혼내줄게. 그리고 가서 아람의 왕을 죽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돈 떨어지는 날도 많고 몸 아픈 날도 많고 힘든 날도 많고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많지. 그때 누군가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붙잡고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히스기야를 배우게 되는데, 히스기야도요 똑같은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당합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아하스가 아수르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아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아수르가 왜 도와주겠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근데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아주 어려운 위기의 순간순간, 평탄할 때도 물론이지만 늘 주의 전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하스는 그러지 않아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를 섬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사정하고 군사를 원조받아서 이겨요. 그 다음에 고마우니까 또 아수르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다 보니까 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엄청나게 크고 우상 숭배하는 게 굉장히 휘황찬란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아를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라고.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에다가 그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잘 살았는지 몰라. 현실적으로는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면서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우리 가정들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지 몰라. 아하스가 그랬어요. 근데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갔잖아요.
오래 안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이 타락하게 되면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왕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도 먹고 산다고 거기에 붙어가지고서 그냥 똑같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 누가 이 나라를 바로잡겠어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뿌린 죄의 씨,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의 아들.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서 다윗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하스,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 의지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한 서너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요약할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이 생각을 덜어 해요.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단 1원도 물려주지 않을 거다. 돈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다 헌금하고 죽을 거다. 네,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마라.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부모에 대한 존경심, 끈기, 성실함, 정직함, 공의롭게 살아가는 방법,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방법만 가르쳐주면 애들이 나보다 더 잘 살지 않을까. 돈을 물려준 애들은 홀랑 까먹을 수 있지만 부모를 향한 존경심, 그거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 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애들한테 밥 주고서 한번 물어봐요. 엄마 존경하냐고. 애들이 웃을걸? 그러면 드린 거예요. 인생 살면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이 아하스 이런 썩을 놈 닮아가지 말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참 존경할 만하다. 이 멋진 말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중생한다고 하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볍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아니고,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엄마,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아빠, 하나님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어서 정직한지, 성실한지, 공의로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지,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영혼을 사랑하는 건지, 존경받을 만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